고린도전서 3장에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 목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어디까지 봤죠? 오래전에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또 오직 관용하며,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 그 다음 이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투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오늘 교제하기로 원합니다. 교회 장로는요, 마땅히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장로는 교회의 어른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가정에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늘 다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투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부부 싸움을 자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런 부모 밑에서 그 집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출 청소년들을 이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가출한 사람들, 청소년들, 왜 가출했느냐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이 대답하기를 부모님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집을 나왔다. 가정 불화, 이것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왜? 집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엄마 아빠가 늘 갈등 가운데 있고 아주 그냥 냉전 가운데 차가운 기운이 쫙 그냥 흐르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뭘 잡아 던지고 이런 어떤 험악한 분위기, 부모가 그냥 그 오손도손 다정하게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서로 위해주면서 이렇게 부모가 살면 자녀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집들이 종종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주 싸우는 이러한 집의 자녀들은 가출 충동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장로들이 이제 복수 장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로들이 뭔가 회의만 한다 하면 싸운다 이거예요.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그리고 서로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서로 뭐 고성이 오가고 뭐 이런 어떤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교회의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차가운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 성도들은, 아, 내가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가출해야 되느냐. 집만 가출하는 게 아니고 교회도 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종종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 지도자들끼리 싸우는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를, 그 교회에 계속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는요, 다투지 아니하며 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좀 야당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화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당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사건건 그냥 시비를 거는 겁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시비 걸지 않아도 될 것까지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좀 저주도 될 것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거만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꼭 문제 삼아요. 이거 뭐냐면 벌써 기질이 야당 기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좋지 않은 거예요. 야당은요, 국회에 필요한 겁니다.
국회 한 나라에는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권력은 상당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권력을 잡으면은 절대 권력을 행사하기 쉽고,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 대통령이 될 때는 내가 참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대통령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그 자리에 좀 있어 보면, 1년, 2년, 3년 지나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휘둘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야당이 있어가지고 견제를 해야 됩니다. 견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늘나라에도 야당이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야당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천국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왜 야당이 필요 없느냐? 하늘나라의 절대 권력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권력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견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 하늘나라에는 야당이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는 야당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애매하죠. 애정남이 필요합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 안에 여당과 야당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러분, 몸에 우리는 각 지체에 해당하는데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뭐 여러 지체가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다투는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 중에 야당 지체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야, 오른팔, 오른손 너 저 컵을 들고 오너라 이랬는데 오른손이 야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제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머리가 시키는데 안 하는 겁니다. 안 해요. 컵을 안 들고 옵니다. 오른손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불구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이 그렇다면 내 몸은 불구자예요. 장애자입니다. 내 머리가 야 오른손 저 컵을 좀 들고 오너라 목이 마르다 하면은 나의 오른손은 이 컵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 들고 왔죠? 그러니까 제 몸은 불구자가 아니에요. 제 몸은 건강한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이 말씀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인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많은 문제가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해 갖고. 왜 수많은 교파가 생겼어요? 서로 다투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진 아니었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졌느냐? 그리스도께서 진 아니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파가 많은 것도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변명입니다. 핑계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다투기를 좋아한다는 것, 이런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기도잖아요. 우리 주님의 기도인데, 특별히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지자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을 제자들을 염려해서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빈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은 삼위일체라 그러죠. 완전한 하나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이듯이 주님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이듯이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이 땅에 내 제자들이 남아있을 텐데 이 제자들도 온전히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나를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빈다 이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비는데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은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은 교회가 하나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요. 사람들은요. 다투고 싸우고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하나가 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가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이런 어떤 야당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게 되면 그 교회는 상당한 문제점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교회가 나누어지기 십상이고 성도들이 흩어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마땅히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그 반대말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네, 맞아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 늘 그냥 뭐 트러블을 문제를 만든다. 불의 밤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혹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제 늘 야당 기질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에서는요, 야당이 인기가 있습니다. 잘 따지는 사람, 문제를 잘 그냥 끄집어내서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걸 청문회 같은 거 하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청문회 스타가 되신 분이 있었잖아요. 국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인기가 있고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에서는 막 그냥 몸싸움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 악법이 통과되려고 하면 저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뭐 문을 걸어 잠그고 망치로 때려 부수고 뭐 얼마 전에 체류탄을 국회에서 터뜨리기도 하고 뭐 신발이 날아다니고 막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데 국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참 당신은 용감했다 이렇게 좋게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국회가 아닙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죠.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 장로는 특별히 더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툼의 첫 번째 원인은 어쩌면 이 교만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교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근데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높은 데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낮은 데 체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지혜롭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지혜로워요. 자기만 주님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주님 사랑해요. 형제이만 했다면 싸운다는 교회가 있어요. 왜 언성을 높이고 싸우느냐? 자기가 제일 주님 사랑하는 줄 알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성경을 잘 아는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남을 무시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겸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한번 봅시다. 1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지금 내가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기 이전에, 옳으냐 그러냐가 전부가 아닙니다.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 수도 있죠. 또 져주면 얼마나 좋아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며 차라리 져주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웠느냐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져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구도자한테
이기려고만 하면요,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구도자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구도자가 뭐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그 맞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걸 꼭 지금 따질 필요가 없으면 안 따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따져갖고 이기려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내가 저주도 되는 거, 그건 그냥 저주면 됩니다. 그래 해야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늘 그냥 따지는 거 좋아하고 이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사소한 것 갖고 막 따지는 거예요. 서로 이기려고, 끝까지 이기려고. 그래갖고 이겼잖아요. 이기긴 이겼는데 복음은 안 전해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지는 거예요. 바둑에서 대만은 잡았는데 바둑은 지는 거예요. 그건 소탐대실이라 그러죠.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덕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랬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것 때문에 다툼이 난다. 변론하기 좋아하는 사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이것이 다툼의 원인이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인데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은 이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고 이것은 이 땅에서 난 것이고 땅 위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건 정욕적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육신적인 사람이 많으면은 또 교회의 장로 중에 육신적인 사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주 어려워집니다.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회의를 할 때마다 종종 다투겠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다투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육신적인 사람이 이깁니다. 신령한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이 다투면 반드시 육신적인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막 과함을 지르거든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참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 왜? 싸우기 싫으니까. 싸우고 다투는 게 득스럽지 못하니까 져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로 중에 이래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장로 가운데 있으면은 결정된 사항들이 육신적인 결론으로 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뀌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정욕, 이런 이야기입니다. 육신적인 정욕, 거기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이 욕심이 문제거든요. 정욕.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살인도 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이랬습니다. 욕심 때문에 뭔가를 얻고 싶은데 이걸 이제 얻어지지가 아니하니까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 다투고 싸워서 얻는 거, 이거는 아주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얻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얻어야 됩니까? 그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오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얻지 못해갖고 다툰다 그랬는데 왜 못 얻느냐? 기도 안 해서 못 얻은 겁니다. 기도해서 얻을 생각 안 하고 다투고 싸워서 얻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육신적입니까? 그죠? 그래서 무언가를, 그것을 얻고 싶으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다투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고 다투고 싸워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신령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도했는데도 못 얻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3절에 나오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 기도하는데도 다투는 사람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얻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육신적이다, 이 말입니다. 구하는 것도 육신적으로 구한다는 거죠. 정욕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왜 다투게 되느냐? 육신적인 욕심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 시기심 때문에 또 다투는 겁니다. 시기심. 이 독한 시기심이 있으면은 자랑하지 말라. 그냥 좀 입을 다무는 게 좋아요. 내 속에 지금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이 있다. 그럴 때는 입을 열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입을 열면 다투게 돼요. 육신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랬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래서 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으로 다시 가서 보면 다투는 것은 또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만 때문에 그렇다라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절에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투지 않기 위해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당의 기질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피스메이커가 되고자 노력해야 되고, 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주님처럼,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입니까? 주님처럼 겸손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또 그것이 습관화될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의 자격 중에 다투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기질 속에 따지고 변론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기고자 하는, 지고 못 사는 사람 그런 기질이 있다면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